기독교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채널 ABC입니다. 제2장 세 번째 영상입니다. 2-3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복음을 논할 때 사도행전 2장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여는 비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 받으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울 역시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능한 사울에게 율법으로 칭찬받는 아나니아를 특별히 보내어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2장. 그 상황에서 진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대신 다메섹으로 들어가 기다리면 행할 것을 알려줄 자를 보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간수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정직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한 것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으니 너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씻는 의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따르면 죄를 씻는 의례입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죄를 씻게 해주는 세례는 믿음의 필수 요소라는 말입니다. 2-4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복음을 들은 자가 그 복음을 믿기로 하였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직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 대상이 먼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다가갈 때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는 몰랐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받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이 물세례와 함께 성령 침례를 전했지만 그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두 핵심을 알려줍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이므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께서 위임하신 특별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던 은혜와 진리의 복음입니다.